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보면요, 유학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청년들 중에 두 커플이 또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 중에는 수시로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요, 새로운 그런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들뜨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상당히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처지게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비록 육적인 나이는 젊긴 하지만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도 많아서 제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면에 참 도움이 되는 것을 항상 추천해 주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까지 한 5명 몇 명 정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갖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맞닥뜨리고 그 새로운 일을 용기 있게 풀어낸다는 것,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바꾼다는 것은요, 인간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젊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다라는 것이요, 더 이상 여러분 육체의 나이에 어떤 매여있는 그런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청년이지만요, 생각이 젊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마음이나 영으로는 젊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가 육의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거침없이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성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면요, 비록 육의 나이는 들어가지만 영의 나이는 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꿈의 주인이시고 꿈을 끝까지 꾸시되 영원히 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도 없는 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를 때, 제가 젊을 때 이제 성경을 처음 20대 이런 나이 때 성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읽을 때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서 나이 같은 거, 이런 자잘한 정보 같은 거를 챙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쫙 읽으면서요, 흔히 제가 성경을 좀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그 대학생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야곱의 나이를 착각을 했어요.
저는 야곱이 굉장히 젊을 것이다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활기차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정말 활기차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마주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새가족들이 만약에 청년들 중에도 새가족이 많이 오는데 새가족이 와가지고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먼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먼저 있는 분들이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여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고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요 사실 그 기존에 이 전에 있었던 장까지의 야곱에 대한 묘사에 비추어 볼 때는 야곱이 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에서는 들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들에 나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사냥도 하고 아내도 얻어오고 이렇게 적극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에서 팥죽 쑤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70이 넘어가도록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야곱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이렇게 관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우물물을 큰 돌로 막아두고 양들은 여기 지금 이미 대기하고 있는데 우물물을 양들이 못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기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이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해가 중천에 떴고 아직 양들이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 물 먹고 또 다시 저기 목초지로 가서 풀을 뜯어야 되는 그때인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죽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한번 풀을 먹일 수 있다. 양들 배고프게 하지 마라. 양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선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이도 되게 적극적이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야곱이 지금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이 기존의 그 내성적인 성품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또 한 가지 정보를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향에서 500마일 800km 정도를 움직여 왔다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의 행색이 꾀죄죄하지 않았겠어요? 샤워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자신의 행색이 스스로 보기에도 좀 남루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천성을 뒤집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자기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살피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뭔가 해가 강하게 비추는 것처럼 정말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이 77세가 아니라 정말 젊은 남자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새벽 설교들을 통해서 나누어 봤던 그 본문 말씀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젊게 살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임재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과거의 그 모든 길들을 쓰라리게 되짚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그 광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느낌, 가정도 그 77세의 나이에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어떤 삶의 기반도 닦아놓지 못한 그 형편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닙니까? 야곱이 그때 충격을 받은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남루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야곱이 충격받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어떤 실수나 잘못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리플레이를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걸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 과거의 삶의 굴레 속에 매여서 생각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미래에 무엇을 꿈꿀 만한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과거에 대해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인데 동서남북 땅, 너가 누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퍼져나가서 온 세상의 동서남북을 뒤덮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미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비전과 마음과 꿈을 마음에 든든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늙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정신이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대들이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항상 젊으신, 항상 새로우시고 항상 생기가 넘치시고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만히 늙도록 남겨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과거를 딛고 그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거침없이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서 메가더 장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살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에 늙는다. 젊음은 특정한 한때가 아니다. 의지와 상상력, 비겁함을 모르는 용기, 편안함을 거부하는 모험심이 이루어내는 정신 상태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늙어간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면 늙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한 살을 거꾸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국 먹으면 한 살 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먹으면 우리는 한 살을 거꾸로 먹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도요, 참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기도,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청년들 중에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를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몸의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청년들이 전부 통회하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몇 년 만에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분들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가졌던 생각,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것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수련회라는 건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만나는 것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을 한번 하는 것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가지지 않으면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 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기도 맨날 했는데 똑같겠지, 나 하나님 그 성경 한번 읽었는데 성경 그 다음에 읽어도 똑같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읽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읽을 때마다 더 새로워지고,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야? 이런 새로운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77세 야곱의 나이에도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상황, 나이, 다양한 조건, 우리의 신분, 그런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재단하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과 꿈은 이것입니다. 늙지 마라. 늙지 마라. 날마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로 날마다 꿈꾸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거침없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과 미지의 땅을 향하여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삶 챙기는 데에만 마음 연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이 넓은 가슴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챙길 줄 알고 그 문제에도 문을 두드려 볼 줄 아는 그런 놀라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영원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히 젊게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공식처럼 입에 담고 살아가지만 믿는 그대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나이를 먹어가고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새로운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그리하여 더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과 환상과 그 모든 예언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젊음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 속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 그 생기들이 우리 삶 속에 한도 끝도 없이 불어오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하며, 또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며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평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